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때가 되면은 이전에 차고 넘쳐서 성전이 복잡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할 수 있으리만큼 많은 영혼들이 물밀듯이 구름대같이 벌떼와같이 몰려드는 귀한 재단으로 분명히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이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시집갈 때 그 마음이 그래요. 시집갈 때 그 마음이에요. 몇 살이에요 하면은 내가 27에 결혼해갖고 일주일 만에 8이 됐으니까 28이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철없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이 많이 먹었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저 사람 나이도 젊은 것이 나한테 뭐 까불어? 저는 그 생각 별로 안 해요. 나이를 그냥 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젊게.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어떻게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가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젊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늙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환자이지만 나는 아무 이상 없어. 나는 건강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시즌 때마다 또 이렇게 하라산에서 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통하여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세 분한테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입술에 권세가 있고 축복권인데요. 제가 그걸 알아요. 지사님 작전기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그 문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데 여기 불이 있대요. 가슴에 불이 있고 동사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똑같이 동사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부유하고 잘 살았지만 환경이 엄마랑 8살 때부터 헤어져 살았으니까 많이 내가 눌려 살고 결혼 생활에서도 좀 그랬고 나같이 말주변 없고 주변 모르는 사람 무슨 동강사야. 동강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하여튼간 그랬어요. 근데 제가 태릉에 있을 때 태릉교회에 있을 때 꿈을 꾸니까 이 전단지 부흥산 전단지에 제 이름이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 이건 앞으로 나에 대한 비전인데 하고 남편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현실적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건 비전이다. 나에 대한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지금은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부흥사라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말주변 없는 사람이 무슨 부흥사야? 그랬는데 제가 많은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올 때 많은 걸 내려놓고 비우고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나의 고착된 시야를 통하여서 다 내려놓고 비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더 넓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비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비우고 잘 나가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가 싹 올라오고 어떤 때는 또 내 교만이 싹 올라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체크를 하셔요. 너 조금 잠잠하고 겸손해지고 갔더니 또 올라왔네. 또 올라왔어. 그걸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잖아요. 시시때 때마다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까이 있는 남편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나의 나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목양을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서 목양을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은 많은 것을 보고 계셔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그들의 생활의 상태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교인이 없고 혼자서 단독으로 목회자가 되신 그런 분들은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성도들의 아픔도 모르고 그들의 애로사항도 모르고 또 이렇게 단체 모임에 갔을 때도 단체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그것이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많은 무리들 안에서 최종도 거기서 다듬어지고 또 깨지고 또 부서지고 또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앞서가는 목사님들,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성역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좋은 점을 배우고, 또 아닌 것은 그래 저거는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이, 개인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면은 남의 모습도 잘 보고 남의 말도 잘 경청을 하고, 그 말에도 질서가 있대요. 말을 채트리는 것도 있고 끼어드는 것도 있고 남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고, 말에도 질서가 있대요. 말에도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데 쳐다보면 그것도 실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또 고독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의 모습을 지키고 너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고, 만화경처럼 현미경처럼 돋보기처럼 너의 상태를 내가 그때그때마다 체크하고 있단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변에서 권면하는 말씀에 그 말씀들을 잘 경청해서 우리가 그거를 세게 듣는다면은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큰 그릇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는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보낸 처음의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 예속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서부터 이제는 또 종의 반열에 서서 이제는 더욱더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민감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또 영적인 분별력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이제 옛 구습과 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이제는 말씀과 영성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고, 또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사랑을 나누고 드리고 베풀고 이렇게 해서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종으로 잘 가고 있구나. 또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야, 저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신학교를 하고 주의종이 되더니 옛날에 아무개가 아니야. 진짜 많이 그분이 크신 것 같아. 영적으로 커진 것 같아. 성장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지금도 두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앙지수가 높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돈이 많고 명예와 질서, 권세 이런 것이 큰 대벌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신앙지수가 높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밀접한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의 초점을 예전 세상 사람들은 명예, 권세, 물질, 나의 위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주의종들은 신앙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 저도 이렇게 보면은 주의종들은 물질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나만 이렇게 주시는데, 가진 것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별로 없지만 늘 마음이 부자예요. 제 마음이 부자예요, 진짜. 그래서 저 같은 상황이라면, 지독한 사람 같으면은 너 살기도 바쁘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나이는 많은데 뭘 베풀어, 뭘 심어, 뭘 선별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냥 감동 오면은 감동 오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빚을 내거나 엉뚱하게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지 대책 없는 짓은 정말로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거예요. 왜? 내가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지만은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거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 어떤 조건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어요. 계산 없어요. 조건부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한 송이를 누구를 드렸어요. 그럼 정확하게 복숭아 포도가 한 박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죠? 또 복숭아를 몇 개를 줬어. 누굴까? 그러면 분명히 또 복숭아가 들어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시고 섬세하시고 아주 오묘하시고 치밀하시고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심을 때 조건 없어요. 계산 없어요. 그냥 대처없이 하는 거예요. 대처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큰 축복이 영육간에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는 많은 투쟁을 통하여서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또 아픔, 고독, 그래요. 고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식구가 있고 다 있는데 뭐가 그렇게 고독해? 그런데 아무리 식구가 있고 부부지간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베풀어 전달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는 1대1 관계지 천국 갈 때 남편이 믿음 없는 사람의 아내 치마꼬리 붙잡는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내 몫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준비할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이 고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놨습니다. 하지만은 진짜로 맡기는 건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90%는 내 머리에서 계산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림 그리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 다 하고 아버지가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3%가 아니라 90%를 완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도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고한 신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때요? 목사라는 직임을 받았잖아. 목사라는 직임을. 그래요. 옛날에는 목사 좀 하면은 칼같이 섬기고 굉장히 존경의 대상자였고 아주 그분을 끔찍히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막 이런저런 사건들이 나오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라는 지위와 신분이 어떤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에게 주신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여서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를 흠모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고 저 목사님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저분의 모든 영성을 본받아야 돼. 저분의 영적인 카리스마를 우리는 닮아야 돼. 그것을 욕심내야 돼.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확고한 신분의식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확고한 신분의식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거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늘 나는 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세수해야 돼. 이렇게. 왜?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그렇지만 얼굴에 굵은 주름이 패면 이건 힘들어. 왜? 나는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세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세수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연한 얘기 세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막 웃어요. 아니 여러분 왜 웃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유아틱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만인의 얼굴이다.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이 얼굴은 내 인생의 이력서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이력서. 내 인생의 간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적이 됐을 때 짜글짜글 예를 들어서 짜글짜글 하다면 아유 저 목사님 고생 누구 말 맞다니 지적이 많이 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기 관리를 너무 안 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에 대한 어떤 관리를 잘한다면 저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야 얼굴 보니까 맨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으네. 이렇게 기왕이 뭐 그런 결론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금민 사역자님도 열심히 바르고 또 바르고 열심히 얼굴을 가꿔서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을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그래요. 내가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할 때 언어가 열린대요. 감사할 때 언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또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대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통 크리스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가 톡톡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나도 모르는 단어가 탁탁 튀어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도 나도 모르는 남들이 모르는 그 어떤 순간적인 찰나적인 단어가 톡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감사만 하면은 무궁무진한 어떤 단어, 나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생각이 나고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감사, 헤아릴 수 없었던 많은 감사,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리만큼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지. 투쟁의식이 있어야지. 시기 질투가 아니라 어떤 비전이 있으면은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다져갈 거야.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다져갈 거야. 뿌리를 뽑을 거야 하는 그런 근성, 그런 투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허리에 진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서 이제 구원의 툴을 쓰고 하나님 검, 예리한 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이 공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또한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투철한 사명의식, 어떤 정신력, 이거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청사진은 다 주셨지만, 그리고 계시지만, 계획하고 계시지만, 내가 어떤 투철한 사명의식이 없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여서 대풍을 거두었다. 100%의 수확을 거둬들이실 때는 야 농부가 대풍을 이루었다라고 뿌듯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우리 대풍을 거두었어. 그런데 60%는 평균적인 평장을 했다고 해서 60%이고 또 마지못해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승복을 하였더니 그거는 30%의 복종을 해서 30%의 그건 흉작이래요. 수확을 거두긴 거뒀는데 뿌듯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그건 흉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왕이면 100%의 순종을 해서 대풍을 거두어 드렸다고 말씀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순종하자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많은 영혼간의 축복을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다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떤 또 이렇게 말씀 그때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요. 그랬을 때 아이 뭐 나중에 하지. 어제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했을 때 목적 없는 사람이 60%고 또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27%이고 나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치고 나가는 사람이 13%이고 10%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 귀찮아 나중에 하지 또 시간 있잖아 이런 식으로 10%는 어영부영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우리가 이제 13%에 속해서 나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더 넓은 지경을 넓히고 또 이제는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복을 증거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 직임을 잘 감당하여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 목사님도 어제 보니까 막 은사 막 활용하시잖아요.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보너스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껏 할애해서 정말 그 소금이 녹아지는 것은 자기 희생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그 맛을 내듯이 자기의 희생, 자기의 권리, 자기의 지혜, 자기의 위치, 자기의 특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 이제 다 신분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치 있는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을 더 기도해서 발휘하고 또 개발한다면 가치 있는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분명히 존귀하게 보배롭게 높여 들여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안 갔어요. 지금 대놓고 하는 일이 뭐냐고 했을 때 나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왜 없겠어요.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할 일 많죠. 신학기도 하니까 할 일 많았지만은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임에 일절 안 갔어요. 제가 늘 하나님과 나 주부들하고도 안 어울리고 늘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설거지하면서 기도, 빨래하면서 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통, 영적인 호흡을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말 새벽기도 초신자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은 새벽대로 가서 기도하고 아침 식구들 다 끝나고 청소하고 11시에 가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은 눈 감고 기도하면요 제 주먹이 점점 커서 성전이 꽉 차는 거예요. 완전히 초신자 때 이거 뭐야 하면은 제 주먹이 성전이 꽉 차 있어요. 자세히 해석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지장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무릎 이렇게 꿇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 몸이 부풀어서 성전이 꽉 차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하고 눈 떠보면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있구나. 첫 번째 완전히 초신자 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열심히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도 어떤 조건을 걸면 안 되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섬길 때도 구제할 때도 설교할 때도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우리는 저도 한 40번 목사님 미국 가시는 베트남 라오스 우리 제자를 통해서 선교제를 3번 갔다 왔어요. 월요일 갔다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 갔다 금요일 이렇게 해서 3번을 갔다 오고 저도 한 50번은 나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만 빼놓고 웬만한 데는 다 갔어요. 저 아프리카 빼놓고 다 갔는데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하여서 지혜롭지 못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포착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 시간을 내 것으로 삼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잘 써먹자.
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자라는 그런 주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 왜? 다시는 이 시간과 세월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잘 활용하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를 잘 구별해야 돼.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셨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들어쓰시나, 무엇 때문에 나를 세우셨나, 이거를 잘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여서 어떤 분은 서기사로 쓰임받고, 어떤 분은 기도원 원장님으로,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어떤 분은 각가지 능력과 은사로,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로, 어떤 분은 투시 은사로, 신의 은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쓰시는데 성별의식을 정확하게 잘 갖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출세와 어떤 명예 권세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고 있듯이 참으로 이제 영적인 신앙 지수가 가장 높아서 가장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이 저보고 사역 80까지 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85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세 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제 가슴에 불이 있고 부흥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성역의 나이가 85세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85세까지 할 수 있어. 85세면 완전히 할머니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허공난 성교사님 86세 7세 지금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건강만 하면은 영적인 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기 입이 굳지 않는 한 이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설교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건강이 최고다. 건강 관리해야 되겠다. 우리 많은 주부들은 옛날에는 시어머니 챙기고 남편 챙기고 자녀들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든지 순서가 그랬어요. 먹는 것도 뭐 챙기는 것도.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많이 희생하고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오산에 가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잘 관리를 하셔서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아프고 이틀째 병원에 가고 3일째는 하늘나라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설교가 다 끝났는데 한 30명이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너무 편안하게 하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그런 것들 이렇게 하니까 한 30명이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때 그 시에 그 말씀이 필요했고 그날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제 어버이날 여기까지 오시기에 아버님,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고 박수를 쳐드렸어요. 같이 칩시다고 같이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공감이 되니까 마음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별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저는 좀 그래요. 너무 솔직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솔직하면서도 은근히 바른 말을 좀 하는 편이에요. 어떤 정도가 있고 원칙이 있고 나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뭐 걸러서 듣기 좋게 아름답게 그거보다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상담을 해도 그래요. 저는 막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용건만 딱 얘기하고 핵심만 딱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다 틀리고 어떤 사람은 빙빙 돌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만 딱 얘기해요. 그런 편이라 그래서 설교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너무 솔직해서 너무 숨김이 없어서 때로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좀 솔직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도 나무에도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고통의 흔적, 아픔의 흔적, 고독의 흔적, 뭐 외로움의 흔적, 고난과 연단의 흔적, 그 인생의 나이테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70이라고 하면은 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70의 나이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70의 나이테가 아니라 30의 나이테도 될 수 있고 40의 나이테가 될 수 있고 정확하게 70의 나이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나이테가 있는데 그 나이테가 이제는 역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일을 또 축복을 줄 수 있고 축복을 빌 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질도 없고 가진 거는 별로 없는데 마음이 부르다고 했듯이 그 재물에 그렇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뭐 어떤 사이즈나 뭐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나는 늘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뭐 자랑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감동이 오면 이렇게 베풀고 하는 걸 합니다. 많아서도 아니고 부유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누가 지적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섬기는 것은 여기서 우러나와야지. 네, 우러나와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나를 윤택하게 하여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요. 상대방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동안은 나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나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에 우리에게 요하시는 것이 있고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때 그 시에 좀 꼭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는데 그거를 건너뛰고 공중공중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중에 보면은 아차 그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건너뛰었구나.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뒤늦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아 중심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또 십자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앞에 있던 어떤 영적인 모든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분명히 으뜸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큰 사람. 그래요. 우리 김명수 목사님도 말씀해주신 큰성. 저도 그 큰성이 있어요.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안 그러면 벌써 어떻게 됐겠죠. 세상으로 가든지 남의 얘기할 것도 없고 신앙의 결정을 내린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강인한 인내를 하는 사람. 저 인내하면 엄청납니다. 우리 딸이 엄마 이름을 바꿔 뭘로? 유인내로 바꿔. 그래 되겠다. 유인내. 강인한 인내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요. 뜨거운 헌신. 절대 헌신하고 섬기고 배려 없이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도를 향하여서 많은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라, 섬겨라, 구제해라, 나누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놀라운 열정을 품는 사람. 제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세수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한 번은 꼭 기회가 있어. 그것을 얼마 전까지도 그걸 안 버렸어요. 나에게 기회가 한 번은 있지.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늘 나는 한 번 꼭 기회가 있어. 그런 마음을 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감한 투자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과감한 투자는 물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열정도, 내 시간도, 정성도, 나의 어떤 재능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뜨거운 마음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지치력이 있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만이 저 여러분을 더 높이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 본문을 정리하면은 분명한 신분의식 있는 사람을 들어서시고 투쟁의식 있는 사람을 들어서시고요. 또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시고 성별의식이 뚜렷한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서시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감동 주시는 거 그거 묵인하고 모른 척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나에게 감동 주시면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시간도 투자하고 재능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투자할 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때에 정오의 찬란한 빛과 같이 빛을 발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큰 종이 될 것이다. 나는 분명히 큰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종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고 계시지만은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멋지게 3월의 땅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구석구석에 이제 복음의 불씨가 활을 타올라서 화라산도 영성이 활을 타올라서 이 영성도 이제 외국에 가도요 크리스찬들은 오살리기도라면 거의 다 알아요. 그렇듯이 이 화라산 기도도 외국에서 야 그 화라산 기도 가면 끝내줘 불이 활을 타 그냥 성령의 불이 활을 타 할 정도로 소문나는 화라산 영성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